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1절 4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주말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이 주말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쉼도 허락해 주시고 정신적인 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지쳐있는 그 몸과 마음들이 회복함을 입는 그런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정치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또 과학적인 관점,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니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이 전도 여행이 누구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오늘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사도행전 16장을 내용 구분에 따라 읽으면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장에서 바울은 요한 마가의 일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루스드라에 왔고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그에게도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지금 동역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도 또 거기서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함께 전도하러 다닌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을 보면 교회들은 그의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열매가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초기 기독교의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지칭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결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점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전도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스스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향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쉽지가 않았는가? 그 이유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성령께서 막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 말씀을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이 전도 여행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는 가게 하시고 어떤 곳으로는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금의 터키 수도가 있는 앙카라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전도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없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무시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무시아는 지금의 이스탄불 남쪽에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비두니아는 흑해 지역을 가리킵니다.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어쩌면은 그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이스탄불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가지를 않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알려진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이끄는 곳이 어딘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유럽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유럽에 속한 곳입니다. 이제 전도의 지평이 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전체적인 윤곽이 잡힙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의 아시아 이 땅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맡긴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따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실패가 아닐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지금의 내 계획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론 길이 막히는 것,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방황,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어떤 곳은 막았다고 했습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가?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루디아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커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자색 옥감 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색 옥감은 당시에는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옥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루디아는 명품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 강가에서 루디아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고 루디아가 그 전도를 받아서 15절을 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도록 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열매가 있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요, 바울 일행의 경제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고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 이 빌립보에서 오는 그 헌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을 보면은 루디아가 이런 말을 해요. 루디아가 이렇게 했다 그래요.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강권해서 데리고 갔다. 여기에 루디아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장부 같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1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예배하러 가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즉각적으로 귀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래요.
16절에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큰 돈을 벌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로마의 치안관에게 고발합니다. 21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부당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건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왜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가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마음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자연현상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지진이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또 심판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두려워 떨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착한 일을 하고도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을 사용하십니다.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만,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 간수의 집안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진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전도하려고 했던 곳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11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4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거기에 또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럽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풍토와 유럽의 언어를 잘 말하는 사람이 거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는 이 유럽 전도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함께 유럽으로 가보니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또 간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삶도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선한 의도로 남을 도왔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그렇게 다가오는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마음에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안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의심도 생기고 원망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간격을 좀 더 길게 늘려서 그렇게 삶의 사건들을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신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근데 결과가 그렇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혀 있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조급함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평강이 있어서 조급하지 않게 내게 일어나는 이 인생을 다 조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좀 긴 시간의 텀을 가지고 그렇게 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원망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있고 또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 계산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만나고 때로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그 인도하심의 결과보다는 어려움이 먼저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 속에서 혼란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그런 순간들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단기간적으로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실 때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점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마저도 바꾸셔서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토요일입니다.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